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많이 기다렸던 나,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아무도 찾지 않는 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왔다고. 난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79장에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지고 왕자의 품격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3월 1일 날 성림 중등부에서는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결과 또 정의와 정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왕자의 품격. 네, 왕자 공주할 때 왕자가 아니고 왕의 자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왕자의 품격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3주 동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리모컨이요. 우리나라 코로나 19에 감염된 확진자가 총 몇 명인지 아는 사람? 오. 자, 몇 명이요? 29명인가요? 한 명이 늘었나요, 새벽에? 28명이죠? 네. 28명이죠. 어제까지. 괜찮아. 연우 괜찮아. 네, 연우였는데 네, 괜찮아. 자신감 있게 너무 확신 가지고 해서 29명으로 늘었나 싶었어요. 28명이죠. 네. 28명이라고 맞힌 사람 누구예요? 네, 선생님이시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8명이죠. 28명. 자, 며칠 동안 추가 확진자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랑 일본에 대한 그런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조심스럽게 우리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28명 확진자 중에 어제 보니까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총 9명이었어요. 9명. 몇 명이었다고요? 9명이었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백신이 있습니까? 치료약이 있어요? 없죠.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완치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완치가 된 거죠? 네? 누구요? 물안경? 면역. 예, 정답이에요. 맞아요. 자가 면역으로 완치가 된 거예요. 예. 똑같은 바이러스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완치가 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면역력 차이 때문입니다. 면역력 차이 때문에.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맞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바이러스가 침투해 몸의 체계를 망가뜨려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어도 이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하는 면역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자가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죄가 하나님의 형상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려요. 그만큼 죄가 생각보다 무서운 거라는 거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바이러스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망가져버린 우리의 이 자가 면역 체계가 회복됨을 의미해요. 약해졌던 우리의 면역력이 다시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치명적인 더러움과 악하고 악한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 면역력이 회복되어서 뭐가 바이러스고 뭐가 내 몸에 안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더러운 바이러스들이 내 몸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방식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며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택하신 그 족속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제사장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다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심판과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보장되는 그 시점까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 서두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5장 10절 말씀 형제님들이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제사장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삼았고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다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구별된 직분이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이 제사장이라는 폰티맥스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끊어진 관계, 그 공백을 제사장들이 다리가 되어줌으로 인하여서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제사장들이 이 커넥팅, 이 연결짓는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또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죄사함 받고 끊어진 관계를 중재해 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 그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정결입니다. 정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예배자로서 이 성결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사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오는 제사장들, 가장 가까이에 나아오는 제사장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결함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 직분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 이마에 금패로 새겨져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금패에 새겼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오늘날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의 내용들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과 피로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물과 피로 정결케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 정결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빠지지 않는 과정이 바로 물로 몸을 씻는 거예요.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당연한 거죠. 더러워지면 물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흐르는 물에 손을 30초간 씻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간 제가 셋째 이혜리를 함부로 만질 수 왜 없죠? 제 아들인데 제 손이 부정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질병관리본부장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물로 제 손을 씻기 전에는 이혜리를 안아볼 수도 없습니다. 네. 제가 집에 가죠. 그러면 애들이 막 첫째 둘째가 막 뛰어나와 아빠 하면서 와요. 그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셔서 질병관리본부장님이 나타나셔서 잠깐 네, 너희들 저기 가 있어. 네. 제가 그 현관문 앞에서 옷을 다 탈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장님 마스크를 쓰고 오셔가지고 그 알코올 소독제로 제 온몸을 다 뿌리세요. 그 다음에 저는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고 예, 제가 마스크를 쓰고 그때서야 이제 아이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놀라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저희 집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복귀한 지 우리가 2주가 됐잖아요. 네, 2주가 됐는데 제가 어제까지 집에서 자가 격리를 강요당했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받고요. 네, 네,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자 보세요. 민수기 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또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속죄의 물을 사용해야지만 이들이 더러워진 것들을 정결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물뿐만 아니라 이 피 히브리서 9장 19절 21절을 보면 모세가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피를 뿌렸어요. 20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의 모든 그릇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부터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지만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피를 흘려야지만 더러워진 것이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율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정결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과 같이 죄가 없으셨지만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심판당하시고 심판의 대가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물까지 다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그 죄사함을 믿으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신앙 고백 위에 세례를 받고 교회와 공동체 안에 공포를 하면 그 사람이 정결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성례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물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또 가정과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장에도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행실을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피부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간증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어요. 여드름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혹시 피부가 정결케 되길 원하시는 분 말씀 안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느냐가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보면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단을 받으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통로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31장에도 보면요,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에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연단과 고난을 뜻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겪게 되는 연단과 고난을 뜻하죠. 그러니까 불을 지나게 하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불을 지날 수 없는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이면 거친 불이 아니라 부드러운 물을 지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고난과 연단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요, 하나님은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불 연단이 아니라 부드러운 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담배를, 우리 엄마 아빠들 중에 담배를 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담배를 잘 못 끊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네. 근데 언제 담배를 끊는지 아세요? 암에 걸리면 담배를 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한 고통이 있는 병에 걸려 보면,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 가까이 죽음의 위기를 느껴보면 몸에 해로운 것을 그제서야 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 3명을 키우고 있는데, 아내가 3명 임신할 때마다 저희 아내가 임신성 당뇨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임신할 기간 동안에 당뇨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당뇨병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혈당 관리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혈당이 높은 채로 관리가 안 되면 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이 흘러가서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심각하면 태아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기에 저희 부부가 아이 임신할 때마다 악착같이 혈당 관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피를 뽑는 체열기를 사서 하루에 5번씩, 임신 기간 내내 5번씩 피를 내서 혈당을 체크하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간이 안 되어 있는 음식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3끼를 먹었어요. 몇 개월 내내 현미밥, 현미식밥, 현미식빵, 삶은 계란, 방울토마토, 오이, 야채, 풀떼기 이런 것만 어디에 가든지 간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아내가 식단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죠. 아내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현미밥만 먹으니까, 방울토마토만 먹으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아내가 힘들면 제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지나보면서 출산 과정을 다 이제 겪고 나서부터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임시성 당뇨병에 걸렸던 그 경험들이요, 아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프게 되니까, 병에 걸려보게 되니까 내 몸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몸에 좋던, 몸에 맞지 않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먹었는데 임시성 당뇨병에 걸려보니까 내 몸에 받지 않는 것, 내 몸이 안 좋아지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구별이 쉬워지고, 그리고 임신해서 그런지 몸에 좋은 것만 먹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연단과 고난은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아이들 만났는데, 학생들 만났는데, 이번 주에 만났던 한 친구 이야기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만난 학생 중 한 명은요, 수련회를 함께 가지 못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강도사님, 저 수련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돼서 너무 속상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시간을 잡다가 이번 주에 시간이 맞아서 이번 주에 만나서, 또 만나면 뭐예요? 먹어야죠. 만나면 또 뭐예요? 마셔야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도 치명적인 또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관계 문제.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여기는 그 학생들이요, 대놓고 왕따를 시키고 이상하게 째려보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쪽주고 갈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나름 성깔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과 싸우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싸움의 무대 앞에 딱 나서려고 하는데, 그 일진이라고 여겨지는 친구들은 우르르 몰려와서 친구들 다 불러와서 대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쪽주고 욕하고 하는데, 저 상처받았던 건 뭐냐면,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 야, 같이 나가달라고, 같이 나가 싸워달라고 자기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그 순간 등을 돌려버린 거야.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받고 나서 1년 동안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이들 너무 미워지고, 학교 생각만 하면 그 아이들의 표정과 그 아이들이 들었던 메시지들이 떠오르고,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그 전에는 네,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풀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 해줬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 해줬어요. 네가 주 안에 있으면 지금의 연단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 있잖아. 그런 것들,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너를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 믿음 네가 붙잡아야 돼. 네가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잘 버티면 반드시 그 전보다 더 아름답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네가 설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백도 이렇습니다. 욥의 고백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8절에 고백하기를, 그 전구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신대.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대.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놓여져 있어요. 9절에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것이 욥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욥이 마지막에 붙잡고 있던 믿음의 고백으로 1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너무나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동안 보였던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내가 느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욥이 마지막 한 가지 버리지 않았던 믿음은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지금보다도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더 승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부모님 문제, 이성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다면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들을 견뎌내세요. 그 믿음 가지고 지금의 어려운 연단들을 여러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은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인간과의 관계를, 다리를 이어주는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결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물과 피로써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란 찬양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함께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나의 의로움이 되신 의로움이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는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는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물과 피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과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승금과 같이 정결케 하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행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연단과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을 견뎌내고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이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정결케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나를 더욱더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신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는 달려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을 안즉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림 중등부가 정결한 공동체, 깨끗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